오늘은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난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즉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즉 내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대속해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당부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양하고 한없는 사랑에 대한 것들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또 내가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가 받은 은혜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일반적인 삶에서 누구나 누리고 있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또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삶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번 연도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미주 복음방송에서 찬양 한 곡이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그 제목에 부합하는 찬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간 먼저 은혜라는 찬양에 대한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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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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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런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깊은 감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습니까? 이 가사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삶의 일부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의 첫 번째 나와 있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부모님의 재산 여부에 따라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기도 하는 수많은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내가 결정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그래도 한국이나 미국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의무적인 공교육 혜택을 받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구나라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은혜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근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요. 전쟁과 가난으로 얼룩진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 글을 배우지도 못합니다. 쓰레기 속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태어난 운명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태국과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태국을 갈 때 몇 달 전 그 태국에 쓰나미가 있은 후에 갔기 때문에 사실 태국 해안가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 쓰나미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부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이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참혹한 상황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고 그 사진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물속에서 잠겼다가 떠올라서 있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훑고 간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앉아서 찬양을 같이 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 기억은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태국의 남부 지역은 그래도 부유하고 불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션 스쿨들이 있어서 풍족한 시간을 보냈는데 태국 남부에서 일주일의 사역이 끝난 후에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태국 북부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의 모든 아이들의 학교는 대부분 맨 땅바닥에 지붕만 있는 그 흙바닥에 앉아서 배우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그 아이들에게는 학교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태국이나 아니면 혹은 북한이나 아니면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인도나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나는 과연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과연 내가 누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에도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필리핀 부익부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이 결정되어 버리는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화장실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 주변에다가 똥고 오줌을 다 쌉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철판 지붕 아래 하나에 의존해서 다 같이 모여서 잠을 자고 먹고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한 소녀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따갈로그어로 간증을 하는데 저는 사실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간증을 하다가 막 우는 겁니다. 왜 우는지 몰라서 선교사님에게 여쭤봤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말,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아무 몸에 문제가 없고 아프지 않고 그냥 내가 이게 기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날마다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일주일을 지내면서 거기서 정말 부족들이 옷도 거의 입지 않은 부족들을 또 집도 없는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아, 내가 태어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를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만약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오는 것이 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의 두 번째 가사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계절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변해가는 날씨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는 예비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누워서 치료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신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내 눈으로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큰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오는 것이 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스스로 두 발로, 두 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두 발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내가 두 눈으로 무엇이든지 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삶의 일부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바닷가에 가서 해가 지는 선셋을 보기 위해 매일 많은 사람들이 해 지는 시간에 바닷가에 갑니다.
저도 몇 번 보았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연 경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도 그에 필요한 재정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 와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9년 만에 처음으로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9년의 시간 동안에 여유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와 사역만 하다 보니 주중에 절대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을 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그리고 오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음에 우리는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모두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사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의 시절과 숨을 쉬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꿈을 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실 많은 사랑을 받고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고 청소년 시절이 있고, 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생명을 허락하셔서 숨을 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젊은 날에는 꿈과 비전을 준비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하면서 또 부모가 되면서 가족과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아닌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도 갑자기 사고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간혹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암을 선고받아서 시한부 인생 때문에 아이를 남겨놓고 죽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유서를 씁니다, 항상.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은 아주 평범한, 우리들이 정말 싫어하는, 애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거나, 애들이 크면서 다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거나,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그냥 소박한 꿈인데 그것을 못 이루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가족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고아원에서 버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버려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커서 너무나 자기 인생이 불쌍하니까 자기를 키워준 고아원 원장에게 가서 한탄하는 겁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고아원 원장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너는 부모님께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내가 아기 때 오줌과 똥을 싸면 누군가는 너의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네가 배가 고플 때마다 누군가는 우유와 이유식을 주었던 사람이 너에게 있었고, 밤에 잠을 못 잘 때마다 너를 업고 안고 재웠던 사람이 있었고, 네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여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네가 있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버려졌지만 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서 지금의 너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 혼자 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이 은혜는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는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같이 약한 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안다면 아마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핵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종말을 당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의 삶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끝까지 세상에서는 누군가 깨어 있어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라졌던 인간들의 문학과 과학과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시 세팅하는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책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성경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마지막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언을 따라서 서쪽 끝에 있는 다시 인류의 문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라는 계시를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수없이 많은 목숨의 위협과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성경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성경을 빼앗깁니다. 악당들에게. 그런데 이 성경을 받은 악당들이 딱 봤는데 성경이 점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일라이라는 사람은 그 끝을 갑니다. 사람들의 문명이 새로 시작하는 곳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걸 다 외운 것입니다. 그 인류의 시작하는 곳에서 다시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일라이가 고백하는 외웠던 말씀들을 다 다시 필사로 적어서 그것을 인쇄를 해서 성경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일라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어떤 나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지만 주인공은 말씀을 모두 암기한 후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려주고 결국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들, 이 한 구절의 한 구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과도 바꿀 수 있을 만한 큰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서 후렴이 이런 가사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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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지금까지 간단하게 일반적인 삶의 일부를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받은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숨쉬는 것, 내 어린 시절, 내가 살아왔던 시간,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